거룩한 삶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삶의 여정. 거룩한 삶의 여정. 민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가, 왜 살아가는가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으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나는 욕심이 없어요. 아니, 난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제 생각이에요. 라고 하지만 그들의 사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세워내려고 합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생전에, 자신의 세대에 어떤 것을, 업적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이것이 저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은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내 하나님, 그리고 뒤를 돌아서 자신의 바벨탑을 또 쌓아가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열심을 다할수록, 내가 수고를 다할수록 더 열심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우리의 삶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무언가를 이루었다, 무언가를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무언가를 많이 해냈다, 그래서 이름을 남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굉장히 수준 낮은 생각이죠. 진짜 그 사람을 볼 때는요, 그 이름을 보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을 보고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구나, 큰 기업을 이루었구나, 와, 완전히 누리고 살았구나, 이걸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사람의 발자취는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고 그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본다는 것이죠. 일제의 협박을 굴하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사랑했던 그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그들이 무언가를 굉장히 많이 해냈나요? 그들이 무언가를 대단한 일을 해서 나라가 금방 해방이 됐나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인정받는 것은 뭐냐면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이 나라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말 털끝도 없는 그때에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그 가치를 거기에 바쳤다는 것에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뭔가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 내 생명과 내 마음을 다 드렸다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독립유공자들에게는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재단에 있을 때 6.25 그 전쟁 참전용사들을 돕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노병들을 돕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청력이 많이 나갔어요. 특히 포병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포병, 그분들을 찾아내서 전국에 가서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분들 보면 모자와 여기에 항상 뭐가 달려있는지 아세요? 참전용사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되게 우습게 봤거든요. 근데 그것을 CTS에 저희가 이제 캠페인 방송을 해야 돼서 그걸 가지고 제가 연구하고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너무 놀라운 걸 알게 된 거죠. 이들은 과연 왜 싸웠는가? 이들은 도대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싸움들을 왜 해내고 있었는가? 아니, 좀 도망가지. 왜 저러고 있었지? 저렇게 어렵게 싸워냈지? 그게 무엇일까요? 내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수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작은 생명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배지를 달고 있는 분들은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인사를 제가 쿠퍽쿠퍽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손을 잡아드리기 시작했고, 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이 존경을 갖고 그들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외람되지만 저희 외할아버지는 유공자십니다.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독립운동을 했는데 거창하게 했느냐? 아니요. 그냥 참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 가장 최고의 직장에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독립운동을 하는데 가담하셔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형무소에서 오래 복역하셨어요. 몇 년을 복역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누가 무슨 일을 했고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였고 이런 것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왜 할아버지 그러셨어? 나에게 사랑을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면 그냥 왔거니 하고 보고 할아버지 같지도 않게 여겨졌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할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후부터는 굉장히 존경하게 된 거예요. 왜요? 그분은 그 삶의 가치를 거기에 뒀기 때문에,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걸어낸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많은 일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참여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고 박수를 쳐주고 존경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현충원이라는 곳에 안장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한 분들이라 해서 예우를 다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평가는 무언가 이루고 무언가를 세우는 것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왔느냐,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었느냐, 너희가 성민이었느냐, 성도로 살아왔느냐, 나의 존재됨은 교회와 같은 삶을 살아냈느냐, 그런 거룩한 삶이었느냐, 누군가의 삶을 내가 섬겼느냐, 그들을 품어왔느냐, 그들을 세워왔느냐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누구나 다 나아갈 거예요. 호흡이 멈추는 그날. 그때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한 것들 외에 정말 신기한 것,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저는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많이 달라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뭘 받으신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남기고 무언가를 세우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이루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녀가 되어가는 여정이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또 세상에 속는다. 뭔가를 또 이루어내려고 할 것이고, 무언가를 자꾸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고, 무언가를 세워놓으려고 하고, 무언가 업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안에 나도 모르는 이 죄성과 욕구와 이 정욕과 이 자기의 것이 계속 뛰어 올라온다는 얘기죠. 내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에 머문 곳에 내 시선은 머물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은요, 예수님이 품은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그득그득 채워지고 매일마다 넘쳐 흘러나야 됩니다. 왜요?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들고, 이 생각이 도는 것이 우리의 말로 나오며, 우리의 말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의 걸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따라내는 것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교회됨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속을 수밖에 없어요. 함께 보고 함께 생각하며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걷는 것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동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동행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동행하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성령 충만은 불러 하고 3시간 4시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내가 방언을 받고 어떤 은사를 받는 것, 그런 하나의 작은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의 역동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저 예수님을 사랑해요. 저 예배해요. 우리 교회 예배 3시간이나 드린다고요. 라고 얘기해요. 막 가서 고백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것이 온통 하나님의 것에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짬뽕이 돼 있어. 세상의 것과 막 뒤섞여 있어. 뒤범벅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의 권능, 하나님의 자녀됨의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말씀은 같이 가야 된다. 믿음의 고백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다. 여정의 시작이다. 그 여정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 고백에 맞게 살아내야 된다. 그 자신의 믿음의 분량과 수준에 맞게 살아내야 된다. 이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내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인생을 정말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가끔 설교를 인터넷에서 들어오고 유튜브 들어오면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대단한 분들이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내가 것은 그렇게 신앙인데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의와 온통 어둠의 것들, 세상 안에서 받은 것을 내가 가득해서 그것을 따라가는데, 입술로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을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고백과 마음, 삶이 모두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요. 내가 오늘의 삶을 그냥 예배로 드릴 수도 있어요. 이 예배는 뭐라고 그랬죠? 동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내가 동행하길 원한다는 결단과 고백이에요.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결단을 함께 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힘이 되어주고 서로 중보자가 되어주며 서로 연결되어지는 지체,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함께 돕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일의 월요일의 삶에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나가 보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을 줄이면 뭔지 아세요? 동행이라고요. 동행. 동행하는 자만이 거룩해지는 삶의 여정을 걸어낼 수 있습니다.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동행함을 배우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그 훈련을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선택되어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우리의 걸어내는 그 삶이 우리 고백이고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민수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홍해가 갈라져서 많은 그 이집트 그 천하제일의 군대가 물에 수장될 때, 그때 정말 마음을 다하여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한 것 외에는 계속 이들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구름 기둥을 따라가기는 했으나 이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마를 때, 배고플 때, 힘들 때마다 이들이 뭘 했는지 알아요? 예전을 생각합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옛날엔 이랬었는데, 이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았는데, 내가 정말 먹고는 살았는데 내가 그때는 정신적으로는 건강했는데, 뭐 이러면서 과거에 대한, 지금에 대한 감사와 지금 내가 어디를 따라가는 어떠한 여정인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자기 스스로를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끌어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직도 노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흔히 말하는 오합지졸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른 민족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인구는 떼죠. 떼니까 뭐 우르르 가면 뭐 멋있어 보이긴 하겠지만 그것을 많은 이들이 볼 때는 그냥 군중의 모습으로 보일 뿐이에요. 어떤 민족과도 겨룰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다스려 주신 하나님의 주권이 생긴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에요. 그 주권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너희가 살아갈 땅을 내가 주겠다. 이제 영토까지 주겠다. 이것이 진짜 온전한 국가잖아요. 온전한 국가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렇게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 거, 그 과정을 겪어내야 되는 거, 그 광야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전부되어야 되는 거, 그 과정을 겪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거룩함이 무엇이며 거룩한 여정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되셨을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 거룩해진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현실을 살아내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막막해요. 왜요? 이 내 순간의 선택이 내 이익을 좌우할 수 있고 내 10년의 삶을 좌우할 수 있고 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마음에 넉넉한 마음을 더해줄 수 있고, 이 선택을 내가 잘못하고 나면 내가 정말 죽을 고생을 해야 되고 수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놓여진다고 속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들이 무엇을 평가하든 간에 내 삶에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누가 나를 무시했어요. 그래, 네가 나를 무시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 앞에 딱 나타나요. 그 사람은 저를 기억도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속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평가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그것에 내 생각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갖 타협과 합리화를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을 갖다가 끼워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뒤섞인 혼합주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섞이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주 적나라하게, 이것이 바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행했잖아요. 그때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루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민수기의 과정,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배워나갈 겁니다. 순정함을 배워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또 어제도 넉넉지 않고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냈지만 또 살아낼 것이지만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민수기 하는 동안, 그리고 민수기를 제가 볼 때 한 1년 반, 2년을 갈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그 마음판을 좀 정직하게 좀 주님 앞에 펼쳐놓으십시오. 그리고 민수기에서 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나를 자꾸 연관시켜서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돌이킴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서 제 귀가 확 열렸어요. 100명까지는 쉬워. 100명까지 쉬워? 그래서 귀를 쫑긋 열었어요. 100명까지는 사람의 능력과 기술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100명까지 부흥하는 방법. 300명까지 쉽게 부흥할 수 있는 방법. 그 300명이 고비래요. 그 300명을 넘어서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비결,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살짝 들어보니까 귀를 설깃 그래서 할 수는 있겠구나. 야, 그렇게 될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 안에 어떤 동의가 이루어지긴 해요. 근데 정말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이 다 섞였어요. 다 섞였어요. 그래서 저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듣다가 말았어요. 왜요? 저도 사람이니까. 제가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다코스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에서도 제가 섬겨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지를 저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할 수 있구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만족하는구나. 어떻게 하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충성을 하는구나. 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 개척을 하면서 저 이걸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닥은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절기가 오는데, 부활절이 오는데, 부활절을 어떻게 했었지? 가만히 있어봐. 그렇게 현수막이 있었는데, 현수막 어디서 주문하지? 현수막 디자인 어떻게 해야 되지? 문구는 뭘로 썼지? 그래, 주일 예배인데, 그럼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다 갖춰져 있는 데서 하다 보니까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아니 자주였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교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부활절은 어떻게 인도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저는 너무 벅차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성도를 섬길 수 있죠?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를 섬길 수 있죠? 하나님, 저는요,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정말 아예 감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세미나를 참석합니다. 교회 부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비결과 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섬기고 관리해야 되는지를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모임에 나간 적이 없어요. 저 궁금해요, 저도. 근데 나가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사실 궁금해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법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전 제가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못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초점은 뭐냐?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힘들어요. 지금 저처럼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교회는 뭐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는 어처구니 없는, 목사로서도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주님께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의 시선과 관점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의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요? 나를 판단하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가서 막 찾으면서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정말 한 3시, 4시 이후에는 막 눈물이 그 CCTV 보니에는 막 북받쳐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막 찾아냈어요. 저런 바보 같은 놈 맨날 했던 짓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왜요? 내가 우리 아들을 보는 관점을 하나님이 비틀어서 다시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보고 있는 그 기준과 관점을 하나님께서 깨고 뒤집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지고 뒤집어지는 건 엄청 힘든 일이에요. 엄청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있잖아요. 그 씨름 가운데 내가 지든 이기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비됨을 다시 가르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아비됨이 뭔지를 이렇게 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내 아들을 통해 그 아비됨이 뭔지를 모양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이 가야 될 길 중에 하나가 아비됨을 가르치는 교회거든요. 부모됨을 가르치고 어미됨을 가르치고 자녀됨을 가르치는 교회거든요.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는 거. 결혼을 왜 해야 되는가? 결혼은 무엇이냐? 남편은 무엇이고 아내는 무엇이고 자녀됨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은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꼽아서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에 그냥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하나님 학교를 지을 수 있게 하십시오. 땅을 달라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 부모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십시오. 그러나 이들이 들어와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문화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인정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은 뜻대로 가야지.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뜻이 뭔지 아니까 막 부릉부릉 나가려고만 부릉부릉 막 조사하고 막 나가려고 하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까지도 중요한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뭐예요?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것이 돼야 한다. 제가 막 하나님한테 요즘 땅 5,000평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로또 사나요? 아니요. 그래 안 사요. 제가 고백하지만 개척초기에는 좀 샀어요. 어차피 김밥 사 먹을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는 시선, 하나님의 그 관점,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행하심에 그것을 놓치면 우리의 이 가는 여정은 완전히 헛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장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안에 본질을 놓쳤어요. 그 방법도 우리가 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고 기도를 놓치고 막 회의를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구제를 하지만 그 구제조차 하나님께서 여쭤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늘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1억을 헌금하든 1,000원을 헌금하든 그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정말 내가 그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렸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걸 놓치면 다른 거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 몇 명의 성도만을 섬기는 평생을 주님께 헌신했는데 맨날 설교에도 3명, 4명 앉아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갔던 분점도는요, 성도가 2명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굉장히 귀하게 봤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이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저 목사님 힘들 텐데요. 기도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신지 아세요? 등대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등대는 많은 사람에게 비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이것이 빛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 야, 이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는구나.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시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머리가 절로 숙여지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도와야 될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 몇 명의 성도만이라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목회를 해온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크게 칭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1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바라보는 삶이 진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 이건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이리저리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이 내 안에 뿌리를 잡게 되고 이것저것 온갖 것이 섞여서 내가 복음으로 인생을 산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악하게 보이는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한 채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이 본으로 삼아서 내 앞에 본질의 삶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본으로 여기라고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에 이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좀 길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했었던 내용들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 민수기를 기록하신 목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라는 거예요. 그냥 역사를 따라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이런 단순한 차원에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자꾸 꺼내서 비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자꾸 정직하게 주님 앞에 꺼내서 이것이 거룩한 여정이 될 수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 초점을 놓쳐버리면 똑같이 다시 됩니다. 이 설교는 김 집사가 들었어야 돼. 이 설교는 내 남편이 들었어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거기서 적용하세요. 내가 세워지지 않고 내가 살아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 절대 못 살립니다.
씨름하세요. 그리고 귀를 여세요. 그리고 자꾸 배우세요. 들으세요. 겪으세요. 그 여정이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이 여정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니까요. 이 광야를 걷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 광야를 걷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난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 고린도전서 말씀도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리한.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생각에 간악함이 섞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요. 근데 그것이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들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준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내 삶에 잘 갖다 놔서 너희가 작은 것 하나까지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룩을 청소해 내라는 거예요. 그 불쾌하고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너희가 겪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씨름하라는 거예요. 겪어내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신도 너의 옷도 헤어지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은 다 채워줄 거라는 얘기예요. 너 나 신뢰해? 따라올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씨름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싸워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겪어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만 소비됩니다. 예수님이 전부 되시는 지혜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저 여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죠? 민수기가 뭐예요?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이야기죠.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거죠. 근데 백성의 숫자를 2번이나 센다고요. 초반에 세웠다가 나중에 이제 후반에 가서 한 26장 정도 가서 중반절 지나서 또 다시 인구의 수를 세요. 그것에서 기인하여 이 성경의 이름을 민수기라고 정한 거예요. Numbers.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로 된 책은 민수기라는 제목이 달려있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달려있어요. 뭐예요? 그 광야에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록한 책, 이 광야에서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책,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책, 이 광야에서 이것이 바로 민수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여러분 절대 같이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민수기를 공부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말아야지. 이거는 여러분 지혜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과 수준에 맞게끔 행하실 거예요. 피할 길이 있으면 또 내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또 숨겨주실 것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힘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철저히 신뢰하며 걷다 보면 훈련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자녀됨, 백성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안에서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곳에 여러분 시선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러면 내 삶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도 내 삶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것들에 시선이 꽂히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이유는 망각하게 되는 거죠. 속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대됩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했고 그 여정 가운데, 그 씨름 가운데서 어떻게 씨름했는지를 함께 씨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정말 출애굽한 백성처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운데 있는 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작할 때가 오지 않을까. 너무나 소원합니다. 그 자신의 백성을 삼는 것. 그 첫 번째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지파별로 숫자를 세는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와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출애굽을 했어요. 시내에서 머물렀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구의 수를 세라는 거였어요. 왜 세라고 했을까요? 그럼 몇 명인지부터 볼까요?
1장 45절 46절 한번 찾아가 보세요. 1장 45절 46절. 민수기 1장 45, 46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다는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셌는데요. 60만 3,550명이에요. 이것을 중간에 본문을 보면 제일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7만 4,600명이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숫자를 세지 않는다고 했어요. 레위 지파는 세지 않았는데도 6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의 숫자도 세지 않았어요.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구를 고려해 보면 최소 200만 명은 있다. 그러한 인구다 지금. 엄청난 숫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후반에 또 다시 인구 조사를 할 때 여러분 지파별로 숫자가 바뀐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정 가운데 어떻게 살아온 지파는 늘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씨름의 과정을 하지 않은 지파는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나 전체의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낼 수 있는지는 나중에 또 후반에 제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파의 숫자를 가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백성의 숫자를 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오합지졸처럼 웅성웅성대면서 따라와 그러면 웅웅웅 하면서 아마 소리가 막 났을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또 이야기하고 뭐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나 이제는 진영을 갖춥니다. 지파별로 숫자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7만 명이 넘어요. 작은 숫자는 3만 명 정도 돼요. 그 숫자를 하나씩 세보세요. 여러분 세기가 쉬울까요?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숫자를 셌냐면 양들을 숫자 세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줄을 긋고 양 한 마리를 뛰어넘게 해요. 한 마리. 그래서 아예 진영을 바꿔버린다고요. 아마 이들이 숫자를 셀 때 지파 숫자를 때 되게 재밌었을 거예요. 자, 지파별로 모여서 가문수를 위해서 줄을 아마 걷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자 저기 신집사님 가족 지나가. 이름부터 대고 신집사 하나 뭐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면 그 숫자를 세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파의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숫자를 세는 게 쉬웠을까요? 그들을 통제하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그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섰을 거예요. 그들 중에서도 괜찮은 가문의 사람이 섰을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엉망진창의 어떤 지파가 이제는 진영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가문별로 웅성웅성했는데도 이제 지파별로 웅성웅성하기 시작하고 지파 안에서도 가문별로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대열을 맞춥니다.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는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떠한 대열을 갖고 갔는지. 이제는 대열을 막고 움직이는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변했어요. 옛날에는 군중처럼 막 갔지만 이제는 행군하는 모습처럼 아마 보여질 거예요. 지금처럼 드론을 한번 딱 띄워보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달라져요. 주인이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이끄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위용,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 우리 상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각 지파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서 이 위용을 갖추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4절 시작.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냥 찍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뽑아. 오합지졸이었던 사람 중에서 각자의 우두머리를 세워졌어요. 이 우두머리는 그냥 세워졌을까요? 야 저기 저 허씨 가문이 말을 좀 잘하더라고. 그 허씨 가문 중에서도 저기 좀 네가 리더해. 이렇게 세웠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오 하고 따라갔을까요? 아니요. 세울 만한 사람을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를 리더답게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리더를 세웠을 거고. 그럼 그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출발하는 이 2년 가까운 시간 가운데서 훈련되어진 사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가치 안에서 그 기준 가운데서 세워짐을 입은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진 거예요. 이를 통해서 모세는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질서 안에서 또 여러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 12명의 정탐꾼 기억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들이 그냥 12명 아무나 뽑았을까요? 아니요. 리더가 간 거예요. 그 지파별. 그 안에서 세워진 진짜 리더 2명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그 12명 중에서 2명의 리더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리더는 누구의 뒤를 이어요? 모세의 뒤를 잇는 리더가 되잖아요.
질서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리더와 이런 질서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해요. 근데 이 제자훈련의 과정이 이들이 시내산까지 와서 율법을 밟고 첫 발을 내딛는 그 과정과 시간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리더의 훈련 과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열매를 반드시 먹을 것이고, 그 씨름과 그 연단과 그 어려움의 과정에 내가 훈련 받을 것이고,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러한 심령, 이 리더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시길 바라요. 손해를 보더라도, 좀 고되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이제는 내가 받기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주는 자가 되겠다. 그냥 주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질서 안에서, 그 체계, 그 진영 안에서 내가 어떠한 리더가 되어야지는 내가 깨닫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안에서 내가 행하길 원한다. 내가 누군가를 세워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잡혀 쓰임 받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으셔야 돼요. 리더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리더는 정말 주님 안에서 그렇게 훈련받게 되어진 자, 회피하지 않고 그 씨름을 해낸 자, 그것을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겪어낸 자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공부머리, 그런 학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요, 쉽게 망합니다. 근데 어려운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자는요, 근육이 있어서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그것을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냅니다. 그렇게 돼야만 이 교회가 성경적 교회를 세워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교회가 적으니까 그냥 고만고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리더의 모습들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교회는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이 교회, 흔한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많이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거의 리더급에 서거든요. 그럼 그들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아니라 회의 시간만 있는 거죠. 성경적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 먹거리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돼요. 리더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여호수아가 생겨나야 돼요. 갈렙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말씀 그대로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오래 걸려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래 걸려도.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야 돼요. 근데 자, 따라와봐. 그러면 네,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해야 뭐가 되는데, 따라와봐. 제가 왼쪽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깐만 앉아봐. 또 주물러줘야 돼요. 자, 가자. 쭉 가다가 왜?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좀 먹자. 또 막 가다가 왜? 어제 잠을 못 자. 그래, 그럼 좀 자야지. 이러다 보면 레이스가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만 가도 힘든데 이제는 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나도 리더급이 성장이 안 돼요. 같이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뛰다가 힘들어서 집었는데 아직도 따라오네. 오씨, 더 열심히 뛰어야지. 또 다시 봤는데 오 이래야 서로 성장이 되는데 이게 짐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돕는 자, 도움을 받는 자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돕는 자, 도움을 받는 자가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피차간,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칠 수 있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돼야 자라날 수 있어요. 어디까지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까. 그게 어디예요? 그게 어딜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발목지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발목지뢰? 그거 뭔지 아세요? 그걸 밟으면요, 안 죽어요. 발목지뢰를 밟으면요, 발목이 날아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그 혈흔이 낭자할까? 으악 하는데 다 멀쩡해. 근데 다리가 막 피가 막 뿜어나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파? 어떡해? 그러고 가요? 난 절대 밟지 말아야지. 막 이러고 가요? 나랑 밥 같이 먹고 나랑 살아왔던 전우인데?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을 잡아 끌어야 돼.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붕대도 해야 되고 위생병 막 해야 되고 막 둘이 끌어야 돼요. 그래서 군대 가면 이걸 끄는 법을 배워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이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법을 배워요. 그러면 발목 지뢰를 밟은 사람 한 명만, 옛날에는 지뢰 밟으면 죽었거든요. 근데 한 명만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발목을 날려서 그것을 부축하게 만들어서 2명, 3명의 전력을 손실로 가져간다고요. 이게 이 발목질의 전략이에요. 내가 세워지도록 힘쓰지 않으면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전력이 누수되는 거예요. 내가 훈련의 과정을 겪지 않고 입만 벌리고 막 도와달라고 그래요. 이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모이면 하는 토로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막 세상적인 얘기하는 목회자는 안 만나거든요. 자꾸 100명 되는 비결을 가르쳐주다 이러니까 땅을 사야 돼 막 이러니까 안 만나거든요. 근데 이 본질을 갖고 계신 분들을 이제 제 주변에서 생겨서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제일 토로하는 게 뭐냐면 막 다 지쳐 있어요. 그럼 왜 그랬어? 뭐 왜 했어? 막 이러면 언제까지 먹여야 돼? 떠먹여달라고 입을 떡떡 벌리는데 언제까지 먹여야 되지? 숟가락을 쥐는 법이 그렇게 어렵나? 막 이러면서 우리끼리 웃으면서 막 허탄하게 막 웃으면서 우픈 이야기들을 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발목질이라고요. 계속 먹여달라고만 해요.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싸워보려고 하고 겪어내려고 하고 안 되면 일어나 보려고 하고 이 다리가 쥐났으면 코에 3번 침이라도 묻혀보고 명 소리를 해도 뭔가 해봐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요. 아파요.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제가 아프다는 거 못 들으셨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네.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죠. 이거는요 전력 누수예요. 이 교회가요 성장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전도합시다 그래서 나간 적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지금. 데려다 놓잖아요. 다 으악 발목이야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안 돼요. 못해요. 어려워요. 프로그램만 늘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단체를 끌고 가야 되니까 프로그램만 생각해요. 강의한다니까요.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럼 여행 가보셨죠? 여행 가면 어떻게 따라가요? 깃발만 따라오세요. 왜요? 통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막 설명해요. 그리고 알아들었어요. 이런 거 체크 못해요. 다음은 어디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이러고 간다며요. 전 안 해봤어요. 그래도 해보고 싶은데 안 해봤어요. 이건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 뭐예요? 깃발밖에 기억이 안 나. 그런 데매요. 저는 몰라요. 내가 누군가의 밥상을 차려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안 되면 그것이 안 되잖아요. 교회는요 그냥 단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나셔야 돼요.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살아나셔야 돼요. 겪어내셔야 돼요. 씨름하셔야 돼요. 부딪히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를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부모를 도울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이웃을 살릴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돕는 것고 붙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감정으로 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같이 죽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내게 있는 것으로 줬는데 내게 있는 것이 뭐라고요? 금과 은이라고요? 아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 있는 신뢰하는 믿음. 그것을 갖고 일을 일으켰더니 어떻게 했어요? 함께 성전으로 들어간다. 이게 뭐예요?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누가 부축 안 해줘도 돼요. 내가 마음껏 뛴다니까요. 전력이 누수되는 조직이 아니에요. 단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교회됨이라는 거죠. 그냥 막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재훈 선생님이 그때 설교하셨을 때 그때 굉장한 은혜를 받고 제가 영적 체험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제가 안에서 어떤 환상 같은 걸 봤는데 제가 막 들판 꽃이 있는 데서 막 춤을 춰요.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참고로 꽃이 있으면 꽃이구만. 하나님
화이팅, 멋있어요. 막 이런 사람인데 제가 막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들판에서 막 춤을 추고 누군가를 보고 있어 뭔가 봤더니 예수님이 앉아서 저를 보고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서 제가 재롱 부리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 영적 공간에서 주님께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한테 안겨봐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근데 너무 할 게 많고요. 전 너무 부족하고요. 제가 이러고 빼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괜찮다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문제되지 않아라는 음성을 저에게 명확하게 주셨어요. 나한테는 문제되지 않아. 오라고. 제가 아버지를 병상에서 하면서 제가 이 꿈을 저희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유일하게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경험인데 내 목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건데 너무 행복했던 기억인데 이 모습 아버지한테 내가 드리고 싶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춤추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보고 막 행복하게 재롱 떠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나는 다시 하나님이 주실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꿈을 내고 우리 아버지한테 드리기를 원해요. 두 발로 뛰면서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뭐가 있을 때요? 내 안에 금강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나사렛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세요? 봤대?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와, 좋겠다.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막 완성을 벌여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선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요? 진심으로 주님 앞에 막 몸부림치면서 주님이 전부 힘을 막 고백하고 나가고 이게 전심이 되고 진심이 되고 온 마음이 되면 주님이 그렇게 만나주신다니까요. 제가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이 만나러 오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꿈으로든 마음으로든 환상으로든 말씀으로든 지나갈 때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꽂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가 돼서 주파수를 딱 열고 있어야 그 전파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죠. 이게 교회가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생명력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영적 용사의 모습이고 거룩한 자,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여기 앉아있는 계신 분들 모두 그런 리더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리더를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뭔지 아세요? 이 리더를 성경에서 다른 이름으로 볼 수 있어요. 장자예요. 장자. 장자가 누구예요? 큰아들, 첫째를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자됨 때문에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선민의식은 뭐예요? 물론 선택받은 민족은 맞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죽기로 돌아오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선민은 맞아요. 근데 자신들이 선택받은 자라는 거죠. 근데 자신들만 선택받았다고 얘기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조차 이 선민의식을 뭘로 풀어내는지 아세요? 장자로 풀어내요. 장자는 뭐예요? 그 가문을 책임지는 자, 그 가문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헌신도 감당해내는 자, 이것이 바로 장자예요. 그래서 장자됨은 명확하게 정의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자.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 장자가 죽고, 우리 장자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문살주와 인방에, 좌우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 장자들, 하나님이 한번 노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행하시는 거예요. 그 장자들의 생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구해졌다고요. 그 장자들의 죽음으로 그 나머지의 생명이 부지될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장자는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자는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쳐진 자. 12지파 중에 누구예요? 레위지파. 전 세계 인류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로 들어오면 레위지파. 이것이 누구예요? 장자의 역할을 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 소유된 자.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도 자기의 분깃의 땅을 받지 못해요.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왜요?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이들은 세상에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만 하는 자. 이들의 시선은 세상의 것까지 보는 자, 아니 하나님의 것만 보는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1장 민수기 1장 49절에서 5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을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 장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끌어가고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고 드려진 자. 여러분들이 장자예요. 여러분들이 가문에 예수를 믿는 자가 몇 명이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형제가 몇 명이고 여기도 계시네. 형제가 몇 명이고 이런데 왜 나만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고, 왜 나만 그 짐을 다 짊어져야 되냐고. 아니요, 장자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가 이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서 장자의 역할을 주셨다고요. 그런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장자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자됨을 너무 억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자된 게 너무 나는 헌신되어졌다, 난 드려져,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난 먹지도 못하고 막 이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장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아셔야 돼요. 장자는요, 축복권이 있어요. 장자는요, 마지막 그 아비가 소천하기 전에 그 장자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받은 모든 축복을 장자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장자된만 얘기하면 아멘, 그런데 축복 얘기하면 뭐 아멘, 기대가 되네요 막 이러더라고요. 장자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축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한대요. 세상의 축복 얘기했으면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더 큰 땅을 받았어야죠. 그 지파별로 지휘관으로 들어가든지 높은 자로 들어갔어야지. 아니라니까요. 이 땅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자권이에요. 장자가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 그 가문의 장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가문의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죠. 하나님의 임재를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죠. 그 진리와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죠. 이것이 장자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돼. 그 가문이 형통하지고 그 가문이 복받는 길은 바로 그 장자권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내고 잘 행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문에 형통함을 가진 자예요. 형통함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아집으로 그 밸브를 잠그고 있으면 절대로 그 축복이 통과하지 못해요. 그냥 나는 없사오니 주님 행하십시오 하고 다 열어놔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죽음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삶으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활의 가문으로 변할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귀에다가 한 말이 있어요. 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아버지가 우리 가문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제가 전율이 돋더라고요. 맞네. 첫 열매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므로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부활의 경험? 아니요. 그 죽음을 다 깨고 그 어둠을 다 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답게 내게 금가운은 없거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인생.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심고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거두는 인생. 이 땅의 것에 기쁨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으로 그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 이것을 살게 되는 자. 그것을 먼저 경험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장자라고.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말씀 좋아요. 우리 목사님 멋있어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시설 끝내줘요. 아니라고요. 뭐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누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내 삶의 고백이요. 이것이 나의 전도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죽음을 이겼다니까요. 패스오버 6월절에서 그 죽음, 장대의 죽음을 다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세상은 다 경험해야 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뚝 서고 축복권까지 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각 가정의 레위인이 되십시오. 각 가문의 레위인 제사장이 되십시오. 분깃을 받지 못해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내 가문과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장자가 되십시오. 끝까지 분깃을 가지고 막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된 자녀, 성도요, 거룩한 여정이구나 내 삶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훈련받으시고 리더가 되셔서 기둥으로 세움받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넘어 하나님과 동역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